오늘은 법화경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법화경이 얼마나 중요한 경전이냐 하는 건데, 그것은 그걸 교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의 교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절에 가면은 대웅전이라고 나와요. 대웅전. 이 대웅전은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해서 만든 사찰이 대웅전이 있는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대웅전이 있는 사찰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법화경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기독교 같으면은 성당이나 교회가 성경을 구체화시킨 게 성당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을 잘 이해하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웅전이 있는 사찰은 대웅전 건물을 잘 이해하면은 법화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찰을 가지고 법화경을 이해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는가 하면은 묘법연화경, 원래 법화경 이름이 묘법연화경이었죠. 근데 묘라 한 것은 산스크리트로 사드, 묘는 사드인데 이게 이 우주는 묘하게 있답니다. 묘하게 원래 본성은 없어서 우주의 모든 만물은 본성이 없기 때문에 공인데, 그래서 인간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공간으로 묘하게 있고, 묘하게 있는 공간에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물 흐르듯이 그렇게 작용을 해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연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연꽃과 같다. 그래서 이걸 묘법 연화경 요 하나만 해석 잘하면은, 요 이름만 해석 잘하면은 법화경은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화경의 주제는 회삼길이라 그랬어요. 회삼길인데 이게 뭔가 하면 삼승을 일승으로 한다 그러는데, 삼승이 있는 세상, 우리가 봤을 때 이 우주 만물은 삼승의 세상이요. 삼승이 살고 있는 세상인데, 삼승은 성문영각보살이거든요. 이 성문영각보살이 살고 있는 세상은 법화경 사국기를 보면은 원래는 부처의 세계다. 이 부처의 세계인 것을 알기만 하면은 당신은 바로 부처인 것이다. 예, 그런 뜻이 바로 해삼길이라 그랬습니다. 경전의 성립은 AD 50년부터 시작해서 150년, 100년 동안 묘법연화경이 결집이 되었고, 이거는 결집될 때에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결집이 되어, 그런 것을 구마라집이 406년에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묘법연화경이고, 그 뒤에 천태대사지 538년에서 597년까지 살았던 천태대사지에 의해서 법화경이 완벽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태대사지가 해석한 것을 가지고 법화경을 이해를 해요. 법화경 설법 장소는 우리는 대개 이제 영산해상도라 그래서 영축산에서 설법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법화경을 설법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 영축산하고 허공에서 설법했는데, 법회한 것은 세 번이에요. 첫 번째 1차 설법이 왕사성 기사굴산이요. 부처가 살았던 나라 수도가 왕사성이고, 기사굴산이란 데는 영축산을 산스크리트로 인도말로 기사굴산이라고 해요. 근데 영축산인데 원래 이제 영축은 그 축이 독수리 치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문대로 읽으면 영취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치자가 불교에서는 반드시 읽을 때 축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영축산, 법화경이 28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28품 중에서 제1품 서품에서부터 제10품 법사품까지는 이 영축산에서 설법을 해요. 그런데 그 두 내용은 이 현실 세계 속의 진리, 그 진리의 뜻은 뭔가 하면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제법실상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법실상이 바로 부처인 걸 증명하는 게 바로 제1설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섭법을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불국사가 뭐 다보탑이 있거든요. 이 다보탑이 바로 법화경의 제11품인 견보탑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법을 탁 하니까 탑이 팍 생기는데 이 탑이 뭔가 하면 다보탑이요. 다보탑인데 그래서 그 옆에 보살이 석가모니한테 묻습니다. 왜 저 탑이 생겼습니까? 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뭐라는가 하면 원래 옛날부터 연등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내가 법화경을 설하면은 연등 부처님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보탑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가 그 얘기를 하고 이 다보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단을 통해서 다보탑 속에 들어가니까 연등 부처님이 석가모니를 불러요. 석가모니 부처 이리 와. 연등 부처가 더 고참이니까 이리 와서 이제 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면서 너에게 앉아. 그래서 두 부처가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 두 부처가 앉는 모습이 항상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이 우주의 법리, 이 우주의 법리가 법화경이고 이 우주의 법리를 아주 옛날부터 부처님이 전해왔고 연등 부처님이 그 불법을 전했고 다시 석가모니 부처가 그걸 터득해서 그걸 정법안장이라 그래요. 터득해가지고 불법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열반에 들면은 다른 사람이 또 법화경을 계속 설법할 것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제11품부터 제20품까지는 불법의 세계는 영원한 진리의 세계라는 것을 설법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탑에서 나오셔가지고 3차 설법하는데 3차 설법은 다시 왕사성 기사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설법을 하는데 그게 23품부터 28품까지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 이제 부처가 이 우주 전체가 부처다. 보살이요 부처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 난 뒤에 실제 중생세계에 들어가서 교화해야죠. 교화하는 그걸 하화중생이라고 하는데 바로 3차 설법은 그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 하는 겁니다. 교판으로 본 법화경의 위치입니다. 이제 교판이 뭐냐 하는 건데요. 교판이 뭔가 하면은 중국 불교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뭔가 하면은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왔을 때 그 불교의 내용을 중국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특히 이해 못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공이라는 거, 빌공자거든요. 공이라는 걸 해서 이해를 못해요. 원래 공이 뭡니까? 공은 뭔가 하면은 우주 만물은 자성이 없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 그 자성이 없다. 예를 들면은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요 물은 온도가 내려가면 얼음이 돼요. 얼음이 됐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 증발해서 증기로 돼버려. 구름으로 돼. 그러면 물이라는 게 거기에 자성이 있느냐? 아니죠. 인연에 따라서 물이 될 수도 있고 얼음이 될 수도 있고 구름이 될 수도 있고 수증기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자성이 없어요. 이걸 공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서 뭘 해석하는가 하면요. 없을무. 그냥 없을무로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보살. 보살이라는 용어, 보디사트바에서 나왔잖아요. 깨달은 중생이란 뜻인데 이걸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서 중국 사람들은 뭘로 바꾸는가 하면은 노자의 화강동진이라는 게 있어요. 화강은 뭔가 하면 이제 빛이 화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깨닫는다. 상구보리 들어보셨죠?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한다. 이게 뭐예요? 화강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는 뭐요? 중생을 교화한다. 하하 중생.
요게 보살의 뜻입니다. 상구벌이 화화중생. 그런데 중국 사람은 이 의미를 몰라. 의미를 몰라가지고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화광을 깨닫는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동지는 뭔가 하면요, 동지는 먼지 속에 동화된다는 뜻이거든요. 먼지 속에. 그러니까 화화중생 하려고 그러면은 부처가 진흙밭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연꽃을 피기 위해서 진흙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화화중생인데, 그걸 중국 사람들은 동진, 진흙, 모래, 이게 뭐, 진흙이랑, 이제, 진짜는 먼지, 티끌이거든. 먼지와 같이 동화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보살을 화강동진,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걸 격의 불교라 그래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종파불교인데요. 이 왜 종파불교가 나오는가 하면은, 불경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불경은 해인사에 있는, 이게 그 8만대장경이거든요. 이 해인사에만 8만 4천의 불경이 있어요. 8만 개의 불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경은 왜 8만 개냐? 왜 8만 개 그렇게 불경이 많으냐? 성경 같으면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공간복음 그래봤자 그 3개고, 복음서가 4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에서 나온 불교는 왜 이렇게 경전이 많으냐 하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은 부처님은 너무 자비로워서 사람의 머리의 트임에 따라서 경전을 만든다. 머리가 나쁜 사람, 하근기라 그러거든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주 쉽게 경전을 만들고, 머리가 좋은 사람, 상근기, 이 사람은 불교에 아주 중요한 교리를 집어넣어서 아주 이상적인 경전을 만들고, 중간 사람은 중간 거 만들고, 또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경전수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인도의 그 시대적 상황,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경전은 불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수가 많아요. 많은 이유는 불교의 큰 뜻은 자비심이요. 자비심인데, 이 자비심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은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경전을 다 만들어낸다. 그러다 보니까 경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그 당시 인도에서는 왜 이렇게 경전이 많아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으로 갑자기 왕창 넘어왔어요. 왕창 넘어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경전이 많은지 몰라. 이해도 안 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8만 4천 건, 8만 건이라 그럽시다. 8만 건의 경전을 읽어보고 우열천심, 그러니까 아주 뜻이 높은 거하고 아주 뜻이 낮은 거하고 등수를 탁 매겨, 서열을 쫙 매겨요. 그러면 1등부터 8만 등까지 경전이 이제 서열이 매겨지죠. 뜻이 아주 높고 중요하고 한 거 1등, 뜻이 별로 뭐 없는 거 그거는 8만 등 서열을 딱 매겨요. 매겨난 뒤에 사람에 따라 틀리네. 사람에 따라서는 1등, 이제 1등 하는 경전이 제일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엄경이 제일 좋다.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법화경이 1등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강경이 1등이다. 어떤 사람은 대일경이라는 게 있어요. 밀교 경전인데, 대일경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을 해. 주장을 하는데 이게 합의 안 되니까 지 주장대로 나가버리니까 종파가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하엄경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종파를 만들어요. 무슨 종? 하엄종을 만들어요. 하엄종. 그 다음에 법화경이 최고의 경전이다. 8만 개 경전 중에 최고 1등이다. 그러면 이게 법화종을 만들어요. 법화종. 아미타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아미타종을 만들어요. 미타종. 이걸 일명 정토종이라 그래요. 정토종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일경. 대일경이 최고로 뛰어난 불경이다. 그러면은 이게 밀교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교판입니다. 교판. 이 교판이요. 이걸 교상판색이라 그래가지고 불교의 경전을
뛰어난 경전과 뛰어나지 않은 경전을 구분을 짓는 걸 교상판석이라 그래요. 이거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종파가 생깁니다. 근데 종파가 생기니까 자꾸 싸워. 자꾸 분열되고 싸우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불경이 체계화됐어요. 체계화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판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교판이 뭔가 하면 이 천태대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태 50교판이 가장 대표적인 교판이에요. 가장 중요한 교판이고. 그래서 50교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교판은 뭔가 하면은 이 천태대사 지휘가 한 거거든요. 천태대사 지휘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어요. 인도 가면 마가다구 그 대각사란 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도 답사 가면 무조건 대각사 가요. 그런데 대각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난 뒤에 21일 동안 설법을 다 해요. 뭘 설법하는가 하면은 화엄경을 설법을 합니다. 화엄경을 설법하는데 원래 화엄경의 글자 수가 10조가 넘어요. 10조가 넘는데 이 10조가 넘는 화엄경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제 불교에 내려온 얘기가 영궁에 있어요. 영궁에 있는데 여기에 용수라는 사람, 나가르주나 용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화엄경을 가져왔는데 다 못 가지고 오고 일부만 가져왔어요. 일부만 가져왔는데 그게 아마 글자 수가 58만 자인가 그쯤 돼요. 58만 자 정도 돼요. 이 화엄경이 58만 자가 지금 우리 80권 함경이 글자 수가 한 58만 자가 됩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58만 자를 설법한 게 아니고 10조가 넘는 그 글자를 21일 동안 설법을 쫙 해요. 설법하는데 말로 안 되죠. 10조 되는 걸 어떻게 21일 동안 해요. 그래서 방광, 빛을 팍 내가지고 번쩍번쩍 하면서 설법을 다 21일 동안 다 해. 21일 동안 다 하는데 설법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면은 빛을 번쩍번쩍 하기만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보살이 그걸 설법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21일 동안 그렇게 많은 걸 해주면은 누가 알아듣겠어요? 화엄경이 최고로 어려운 경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 도망가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에이 나도 그럼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범첨과 제석천이 아유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에 드시면 안 됩니다. 열반에 드시면 안 되고 우리 번뇌 발에 허덕이는 이 중생들을 위해서 열반에 드시지 마시고 설법을 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시작하는데 이 화엄경 설법은 화엄경 설법할 때를 화엄시라 그래요. 21일 동안. 요거는 대학원 과정입니다. 유치원생한테 대학원 과정 가르쳤으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치원생한테 맞는 경전을 가리키는데 요게 노건시인데 노건시랑은 이 노건은 뭔가 하면은 이 사슴이 노는 공원 이런 뜻인데 이게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정사에서 12년 동안 아함경을 설해요. 아함경이 가장 처음 나온 경전이고 가장 쉬운 경전이요. 아함경을 설하고 그 다음에 방등시 그 다음에 8년 동안은 방등경을 설하는데 이 방등경 중에 대표적인 경전이 유마경과 금강명경입니다. 이걸 설하고 난 뒤에 22년 동안 원래 이 반야계 경전이 제일 많아요. 600권이 되거든요. 600권 반야계 경전을 22년 동안 설하는데 이걸 반야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경전,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경전이 법화경이죠. 법화경을 맨 마지막에 설해요. 맨 마지막에 설하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72세에서 80세 때 그때 법화경을 설합니다. 그 법화경을 이때 설한 이유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기 때문에 법화경을 설하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 하루 동안 뭘 설하는가 하면 열반경을 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법화 열반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천태교판인데 천태교판에 의하면은 가장 중요한 경전은 뭡니까? 바로 법화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법화경이 가장 중요한 경전이 되는 겁니다.
종교의 목적에 의해서 경전을 분류하기도 해요. 이게 천태교판하고도 거의 맞아요. 종교의 목적이 뭐냐? 종교의 목적은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인간에게 가장 어렵고 번뇌고 가장 큰 번뇌가 뭔가 하면요, 죽음 문제예요. 내가 만약에 죽지 않는다, 그러면 나한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안 죽으니까 번뇌가 없습니다. 근데 죽는 문제 때문에 가장 번뇌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고민, 이 죽는 문제를 종교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죽음에서 죽는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머물지 말라. 머물지 말고 더 앞으로 나가라. 나가서 절대자를 만나라. 절대자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나는가 하면 부처를 만나라. 기독교 같으면 예수를 만나라. 그래서 그 예수와 기독교, 예수와 부처하고 합의를 해라. 이게 뭐예요? 깨달음이. 깨달음이 되죠. 자, 깨닫고 난 뒤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깨닫고 난 뒤에 뭘 해야 돼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 줘야 됩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아요. 요게 요 세 가지를 갖춰야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천태교판에 요렇게 분류가 돼요. 한번 볼까요? 종교의 목적 여러분 천태교판인데 이제 아함경입니다. 아함경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아까 아함경은 아가마라 그랬죠, 그죠? 산스크리트 아가마. 아가마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한다였습니다. 이걸 전달했던 걸 아난존자가 다 기억했던 걸 책으로 만든 게 아함경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난 경전이 아함경전이요. 그래서 이 아함경전은 뭐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집중되어 있어요. 고진멸도, 다성계죠, 그죠? 팔정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죽음 문제 해결하면 뭐라 했어요? 절대자한테로 나가라. 나가라. 절대자를 만나라 그랬죠, 그죠? 그게 뭔가 하면 바냐, 바라, 밀다로 대표돼요. 이게 바냐에서 바는 뭐뭐를 향하여고 가장 중요한 야입니다. 야인데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향하여 바라는 파라다이스의 뜻입니다. 파라다이스 뭐예요? 저 피안의 세계. 지혜를 향하여 파라다이스의 세계에 도착한 것이 밀다입니다. 그러니까 바냐바라 밀다가 되면은 피안의 세계에 도착한 거요. 도착했을 때 그때 바로 부처와 나와 합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란이잖아요, 그죠? 이게 아란. 이건 아란이고, 이 아란은 암경을 습득한 경지가 아란의 경지고, 그 다음에 반야경에서는 절대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절대자를 만나는데 이 절대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부처요. 부처를 만나서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손 모양이 직권인이라 그러는데 요 위에서는 부처이고 밑에서는 중생이요. 중생과 부처가 합의를 이뤘다. 드디어 사람은 깨달았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닫고 난 뒤에 뭘 해야 돼요? 사랑과 자비에 실천해 줘야 됩니다. 사랑과 자비에 실천해 줘야 되는데 그때 바로 법화경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법화경이 등장하는데 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부처라기보다는 보살이 그것을 해줘요. 보살의 상징은 뭔가 하면 자비거든요. 자비이기 때문에 이 보살이 바로 회양 자비를 실천해 주는 게 보살. 그래서 이게 의미가 법화경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함경, 반야경, 법화경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절에 가면은 제일 많은 그 불전이 뭔가 하면 대웅전입니다. 그죠? 대웅전. 이 대웅전인데 여기에 나오는 대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큰 영웅이요. 큰 영웅인데 법화경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를 때 대웅세존 이렇게 불러요. 대웅은 그러니까 뭐요? 석가모니를 높여서 부른 이름이 대웅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어떻게 불러요? 공자는 대성. 그래서 향교 가면 대성전이 나옵니다. 대성전. 그 대성전은 누구를 모셔요? 공자를 모신 거예요. 대웅은 불교는 대성이 아니고 대웅이요. 대웅은 누구를 모시는가 하면은
석가모니를 모신답니다. 석가모니를 모셨고 이 대웅은 어디서 나오는 용어감은 법화경에서 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대웅전이 있는 사찰은 법화경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게 대웅전이 있는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요 대웅전에 있는 요 사찰 요걸 잘 이해하면은 법화경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절은 크게 나눠서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파트는 뭔가 하면, 첫째 파트는 여기 이제, 여기에 다리 하나 있잖아요. 그죠? 다리 하나 넘어가면은, 다리 하나, 개울이, 보통 절에 가면 개울이 하나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흘러. 그러면은 여기 다리가 있어요. 여기에 피안교입니다. 피안이 뭐요? 피안의 세계,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피안교를 거쳐 지나면 일주문이 나오고, 일주문 다음에는 금강문이 나오고, 금강문 다음엔 천왕문이 나오고, 천왕문 다음엔 부리문이 나와요. 되게 이제 문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한 4개 정도가 나오면 문이 다 있는 거고요. 이 4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우면은 뭐 하나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다 있으면 4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되게 이제 올라갈 때 보면 비탈길을 힘들게 올라가야 돼요. 절에 가면, 그죠? 문 지날 때 전부 올라간다고, 이게. 올라가는데,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힘들죠? 이게 뭔가 하면 수행입니다. 수행. 우리, 수행하려면, 고생스럽거든요. 고생스러운 그 수행의 단계를 비탈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문은 뭔가 하면 그 수행의 단계를 완성했다. 그때마다 문을 하나씩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불전 영역이 되거든요. 불전 영역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석등이 있고, 석탑이 있고, 그 다음에 전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와 합의를 이루는 공간이요. 합의를 이루고 난 뒤에 다시 회향이 뭐예요? 돌아간다. 그냥 돌아간다가 아니고, 내가 부처가 되어서 저 사바중생 세계에서 번뇌 바다에 거드기는 사람을 내가 구하려고 간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절에 갈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면 천태교판하고 여기에 이 절의 진입문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찰의 구조는 수미산, 이게 불교의 우주관은 수미산 우주관이거든요. 이 수미산 우주관을 먼저 봐야 돼요. 수미산 우주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바다입니다. 바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철이산이라고 해서 쇠로 막 막아놨어요. 막아놔서 물이 바깥으로 안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 4개의 섬이 이렇게 있어요. 4개의 섬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섬은 남쪽의 남섬부주에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물론 다른 섬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남섬부주에 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산맥이 하나만 되어 있는데, 산맥이 원래 7개가 되어 있습니다. 7개. 칠산. 7개가 되어 있고, 그럼 바다는 몇 개 되는가 하면 8개가 돼요. 칠산팔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섬부지에 사는데, 여기에 칠산팔해가 있고, 여기에 이게 수미산이 있어요. 수미산의 맨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불교의 사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에 여기에 절에 가려면은 여기에 7개 산맥과 8개 바다를 건너야 돼요. 칠산팔해를 건너서 수미산 입구에 딱 도착하면은 이게 뭔가 하면 일주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다도 건너이죠. 바다를 건너는데 바다 건너는 의미가 뭔가 하면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절은 앞에 개천이나 강이 싹 흘러요. 개천이 흘러요. 개천이 흐르는데 여기 다리가 하나 놓입니다. 다리가 하나 놓일 때 다리가 대체로 아치로 싹 놓여요. 아치로 놓이는데 이 아치로 놓이는 약간 둥수름하게 올라가지, 그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산을 넘는다는 뜻이고, 여기 개울을 걷는다는 것은 여기에 바다를 건넌다. 738에 7개 산맥과 8개 바다를 건넌다. 개울을 건넌다. 피안교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안교를 지나서 딱 도착하는 데가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인데 이 일주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의 기둥으로 된 문이랍니다. 근데 가만 보면 문이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문이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요. 두 개로 되는데 이 두 개는 그럼 이주문 아니냐 싶은데 이주문이 아니고 옆에서 봤을 때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주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원래 이제 그 산문 배치하고 교판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따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산문 배치하고 대승기신론하고도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대승기신론의 그 깨달음의 단계는 뭐 범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렇게 네 개로 나누거든요. 이 네 개로 나누는데 이 네 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 범부각을 이루면은 일주문을 통과한 것이고 상사각을 이루면은 금각문을 통과한 것이고 수분각을 이루면은 천왕문을 통과한 것이고 구경각을 이루면은 불의문을 통한 것이다라고도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법화경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법화경으로 하다 보니까 천태교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주문인데 일주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하엄시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엄시. 자, 하엄시인데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쫙 했죠. 설법을 했는데 그 설법이 21일 동안 하엄경을 설법했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이 하엄시잖아요. 그죠? 하엄시인데 이 하엄의 내용이 뭘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엄경은 부처가 되는 단계가 52단계로 돼 있어요. 52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가 믿음의 단계. 믿음의 단계 10개가 있어. 이걸 십신이라고 합니다. 십신이고 그 다음에 십신의 그 다음 단계는 또 10단계가 있는데 그걸 십주라고 해요. 십주라 하고 그 다음에 또 10단계를 행동하는 건데 십행이라고 해요. 그 다음 10단계가 십회항. 다시 이제 바꾼다. 회항. 그 다음 10단계가 십지보살. 십지가 되면은 거의 수행이 완료가 돼요.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2단계가 돼 있어요. 두 단계 돼 있는데, 그거는 부처와 같이 된다 하고, 마지막이, 묘각. 이렇게 5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52단계로 되는데, 일주문하고 관계되는 것은 52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뭐예요? 십신, 이름의 10개 단계가 바로 일주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면은 모든 종교가 전부 다 믿는 거는 뭔가 하면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기독교도 믿습니까? 만날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불교 절에 가도 만날 믿어라 그런다고 이게. 그 믿어라가 가장 중요해요. 믿지 않으면은 종교가 형성이 안 됩니다. 형성이 안 되는데 이제 하엄경에서는 믿음은 원래 수행은 안 해요. 뭐 이렇게 몸으로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믿음은 그냥 마음속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믿는데 그 마음속으로 믿는 단계가 10단계가 있다. 10단계 있는데 그 다음에 10단계까지 탁 되면은 탁 10만이라거든요. 10단계 딱 되면은 이 사람은 부처와 다름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래서 10번째 단계가 되면은 깨달았다인데 이 깨달음의 믿음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내 안에 부처가 있다. 즉 내가 부처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대상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를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불교에서 믿는다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를 믿는 게 절대 아니고 내가 부처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으면은 나는 부처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불교의 믿음은 바로 깨달음이요. 불교의 믿음은 바로 내가 부처입니다. 그게 믿음이요. 일단 불교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불교의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은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 불교의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